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타인의 위치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정력을 쏟아붓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입신양명하려고 서로 논쟁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가 하는 얘기,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분을 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얼굴을 붉혀가며 누가 큰 자냐? 내가 예수님께 더 헌신했으니 내가 큰 자야. 내가 이런 역할을 했으니 마땅히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렇게 자리다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큰 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큰 자, 하여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큰 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대로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두 번째 구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 땅에서 세우실 지상 왕국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나는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든지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한 만큼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이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이 인지 왜곡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넘겨주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전하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가 말씀하신 천국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예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인간의 노력,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공로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천국의 지위, 천국의 권력, 천국의 권세를 얻으려고 제자들끼리 다투었던 거예요. 이들은 다투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위를 앞세웁니다. 너보다 내가 더 커, 너보다 내가 더 나아, 높이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가 있는 자리를 내가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욕구, 불만이 쌓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 자체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는 그 제자들의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공들였는데, 당신한테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데, 당신한테 내가 얼마나 물질을 주었는데 아까워라,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헌신을 드러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넘쳐 흐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자동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미성숙하다, 또는 어려,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내 경험대로 어린아이 이렇게 찾아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근이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 문장 전체에 흐르는 현장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에요. 동사는 파이디오, 이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뜻은 훈련시키다, 양육하다, 배우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세운 이 아이를 통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배워라,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양육시켜라, 그 말씀대로 잘 따르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너희 자신이 육체는 성장했고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예수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위치에서 그 어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대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다른 서신서의 말로 표현하면은 거친 음식을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위치까지 성장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를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불렀을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헬라어는 아멘 이 단어예요. 시제는 최상급입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 진실한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고로 강조하면서 그리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두 번째 구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스트레포는 내가 화장을 하고 옷을 입어서 바꾸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모습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다는 얘기는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심하는 겁니다. 이 회심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나에게 진실로 믿겨져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겨져서 나의 내면이 바뀌어지고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믿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니까 너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졌어요.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까지 나타나는 게 너희가 돌이켜서 스트레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문장의 흐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불렀을 때에 이 모습 자체로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부모와 어린아이의 관계, 부모의 입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아이의 관계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름에 어린아이가 응답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름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름의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맡긴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인생을 내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어린아이는 순종하고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 가치는 헬라어로 호스라는 단어예요. 동일한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체는 성장해서 어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서는 방식으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자녀된 모습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 대다 기노마이는 어른이지만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아버지 나 왔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요. 육체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면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와 자기를 맡기는 그런 태도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서서 배우고 훈련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어린아이처럼의 뜻이에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아멘. 개역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의 죄값으로, 나의 허물값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처소를 이해 내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아갑니다. 처소를 준비하러 승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교리적인 내용, 성경의 내용,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 성경의 내용들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흘러가는 자리에 있는 네가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우리는 율법 때문에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달려 돌아가신 걸 내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우리의 신분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배우고 이런 내용들을 자꾸 배우고 듣고 내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이런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가서 교회 갔더니 나를 애 취급했어. 여러분, 앞의 내용을 모르고 이것만 편집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원어의 뜻은, 그 어근의 뜻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자녀의 모습이다. 그게 어린아이처럼 이 모습이에요. 저도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위에 부모님으로 안 만납니다. 우리 부모님 만나면 언제나 내가 아들처럼, 그렇죠,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얘기하고 말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 세, 그게 아니라는 거요. 세 번째 구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뭘로 들어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회심시켜줘야만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힘, 내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 생각한 거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부모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모습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것이 믿었습니다. 믿겨졌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값을 다 해결했습니다.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거요. 결혼했더니 처녀에서 아줌마가 되고 총각에서 아저씨가 되는 거요.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영생이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헬라어로 이거는 우의 접속사예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구절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권력과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 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다. 그 자가 지금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낮추는 타페이노, 이 헬라어는 시제가 미래예요. 이런 뜻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자기를 낮추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계속해서 쭉 천국에서 큰 자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낮추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자기를 겸손한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언제 낮추고 겸손했어? 라고 질문했더니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죽으신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뒤에 송 목사가 있습니다. 송 목사가 내가 목회하는데 되게 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송 목사가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안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때로는 아유 저 마귀는 누가 안 잡아가나,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예를 든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내가 짊어지는 삶의 십자가가 무엇일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의 개념으로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다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오는 구원받은 감동,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신앙의 놀라운 일들, 내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꼴도 배기 싫은데
그 십자가를 생각했더니 그 영혼이 불쌍해져서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으로 품어가고 봐주는 그 모습, 그게 무엇입니까?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걸 찾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부를 때도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드냐?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물에 대라. 그 물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으로 있을 것을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 동네는 이거를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측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얘기하세요. 십자가에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해도 여러분의 내면은 평화가, 세상에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동이 내가 유지되어지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음의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투자하고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감동,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에 회복되어지는 감동과 감격이 유지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런 사람이 큰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하려고 오셨어요. 그 구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허물 그 값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린아이들처럼 배워라. 어린아이들처럼 양육받아라.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게 순수하게 부모가 그렇게 말해주고 그려주는 대로 해라. 일기예보는 내일 비 온대.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내일 소풍 가는데 아빠 내일 비와 안 와?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뜸하는 말이 비와 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는 일기예보보다도 아빠 말이 더 좋아. 그리고 잠자더라. 이 어린아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기쁨과 감동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내가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가슴을 파고 들어가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마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내 안에 감동과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다시 내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인 거예요.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힘으로 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그랬더니 잠자던 자가 일어나서 아까는 애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큰 자라고 그러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부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고 지금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삶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셔서 신앙의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